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해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블랙박스라는 이 기계를 통해 녹화된 영상을 보고 왜 사건이 일어났고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이며 또 어떻게 과실이 정해지는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 사건 당일에 일어난 긴급함과 위급함을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볼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참여한 패널들, 그 연예인들을 통해서 의견을 묻고 또 어떤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해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사건을 다시 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지만 이 시대가 갖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 전반에 걸쳐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원초적인 그 욕구, 증명하려는 것이 발전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었던 시절에는 사람들의 증언이나 증거, 정황 등을 통해서 사건을 밝혀야 했고 때로는 잘못된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불분명하기도 하고 누가 더 논리적이고 강한 어조로 주장하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고 가는 길마다 CCTV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영상을 통해서 증거를 찾고 시비를 가리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건들은 어느 정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증명하고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증명이라는 시도가 계속되었고 증거, 증인이라는 존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이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영상이라는 하나의 매개체가 있으므로 큰 도움을 받았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사람의 증언이 거의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나 힘 있는 사람의 의견이 강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시대가 발전하면서 증거나 증인의 형태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되었으며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 이 삶의 원리에 대한 문제는 이런 블랙박스 같은 CCTV 같은 도구들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은 존재하는가, 의인이나 약자들은 왜 고통받는가에 대한 문제들의 해결점은 아직도 증명될 수 없는 부분으로 남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서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가 되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진리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불가지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명확한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속에 그 질문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받아들일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앞서 나오는 두 사건의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가나의 혼례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 또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을 쫓아내신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나 지역에 있었던 결혼식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는 예수님의 첫 표적으로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적으로 드러낸 첫 사건이기에 의미가 큽니다. 제가 지금 좀 빠르죠? 긴장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6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들 잘 알다시피 공관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사역의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고 또 이 사건이 가진 의미가 요한복음과는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마가복음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했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역시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 요한복음 2장에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처소, 예배 드릴 처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초점에 두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가나 혼례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해 어떠한 증거나 증언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보자면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명확하지 않은 일에 증거를 요구하고 증명하길 바랬습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자신이 납득될 만한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1세대가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이 마라에 도착해서 먹지 못하는 물을 발견하게 됐을 때도,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며 모세를 향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모습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이 문제가 도대체 증명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신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잘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전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신의 능력 안에서 풍요롭기도 하고 때로는 빈곤하기도 한다고 믿었습니다. 때로는 신의 분노로 흉년이나 자연재해가 들어서 피해를 받기도 하고 그때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신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그 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때로는 인신 제사를 드릴 정도로 참혹한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역시 이와 다를 것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볼 신이었고 광야에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것은 곧 신의 무능함을 주장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불평할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해
불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를 아시기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초적인 욕구들을 해소해 주십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며 마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다른 신들처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달래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문제의 핵심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을 보시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고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증명함을 하나님께서 깨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증명하시고 입증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미성숙에 반응하는 현명함이 너무 잘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럼 구약시대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신약시대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표적, 기적, 증명들을 요구해 왔습니다. 구약시대를 거쳐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신약시대까지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리석음은 스스로 올가매는 덫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등장할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표적들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레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표적, 그 사람이 과연 메시아인가를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증거를 찾는 사람들을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많이 지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증명함에서 멀어졌을까요? 저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주장들은 만일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면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하필 저희 반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주 놀림의 대상으로 자주 공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주장은 예수님 쌍둥이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 대신 죽고 실제로 형이었던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주장,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물론 공격적이진 않고 장난식으로 하긴 했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선 오히려 쌍둥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보다 더 타당하다고 느끼는 대목이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단군설화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을 굉장히 멋있고 신비롭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진짜인 것처럼 꾸며낸 건 아니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들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논리적으로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허구라고 저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놀림이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을 듣고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내가 왜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말뿐인 증명이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배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로 봤을 때 사람들이 하는 증명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 증명함에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언변이나 지식 혹은 성실한 행동들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신뢰할 수 있다는 사회에 통용된 생각들이 공유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앙의 영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렵습니다.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이해도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보는 시각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절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보아도 기상학자의 시각과 유치원생의 시각은 다를 것입니다. 당연히 배운 지식의 차이도 있고 이해도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 역시 그렇습니다. 신앙도 많이 고민하고 많이 경험하고 많은 지식이 있어야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해서 겉가지로 듣고 멀리서 보기만 한 사람은 그 신앙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만 사실 증명이라는 도구는 매우 유익하다는 건 변함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증명을 위해 준비되는 과정들이 이전 세대들이 준비한 다양한 기록된 자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로 이미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가령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사람들의 10중 8구는 비가 오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비가 오면 당연히 땅이 얼겠다고 예측할 수 있지요. 우리는 보지 않아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로부터 이것들이 입증되고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늘에 먹구름이 끼는 걸 보면 구름 색깔이 까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추운데 비가 오면 비가 오니까 우산을 챙겨야지 정도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닥이 미끄럽든 먹구름 때문에 비가 오든 이런 건 경험을 해봐야 이 경험을 토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험을 통해 입증된 사건들은 우리의 삶을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해준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되면 항상 유익함을 드러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현상을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강점과 더불어서 모르는 것을 탐구하려는 마음은 너무 중요한데 이게 너무 강해지면 억지로 증명하려는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지 못한 오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선 정말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하나님을 아버지에 비유하고 그 아버지가 직장에서는 과장, 교회에서는 집사, 동호회에서는 회장이라는 예시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양태론적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시간에 따라서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그 하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교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우리의 지식적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버려 둡니다. 이는 사람의 지식적 한계와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이 한계만 드러낼 뿐 전혀 입증되거나 검증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학의 영역 속에서는 모르는 채로 두고 가야 할 때도 때론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입증하고 증명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잘못 발전되어 오류를 낳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한계와 또 하나님을 제한하고 가두려 하는
어리석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묵상했던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내용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욥기의 모습은 지금까지 관례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것, 이 주장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장을 깨시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적 한계로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명확한 존재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다시 이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필요의 때에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표적을 구해왔던 사람의 어리석음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며 증명해 보라는 말처럼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증명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 아니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이미 빛을 주시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억지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증명을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만큼 우리를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시간에 맞춰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것을 완성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잘 아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증거를 찾으려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증거들로 만족할 수 있는 한층 더 성숙한 대강의 성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